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던 길에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밝은 빛 아래서 더러움이 드러나듯이 오늘도 주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거짓과 죄가 드러날 때 참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사오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사오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나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며 도리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았습니다. 잠시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살다 스스로 지치고 목말라 하였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내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딱딱한 음식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은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란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 바깥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인데 교회 안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지요. 우리는 설교 말씀이나 또는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갑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더 가까이 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또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화,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를 알아갈수록 누리게 되는 은혜의 차원은 어떤 차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차원은 어떤 차원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가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차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고 혹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마지막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존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별 앞에서도, 혹은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고 병약함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바로 평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근거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품격 있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성경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 고귀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신성한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8가지 덕목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8가지 중요한 덕목이요, 바로 이것이 신성한 성품의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품격이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 8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덕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면 많다, 복잡하다, 헷갈린다,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 개념이 그 비슷한 개념 같아서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8가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먼저 이 8가지 덕목 외에 한 가지 단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공급한다, 보충한다, 보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는 말은 믿음 위에 덕을 보충하여야 한다 라는 뜻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절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인내만이 아니라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하여질 때, 서로 보완이 될 때 진정한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지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가지 서로 보완이 되는 이 8가지 덕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전히 많죠?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두 번째 있는 것과 끝에서 또 두 번째 있는 덕이라는 것과 형제 우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개념, 다시 말하면 덕이라는 개념과 형제 우애라는 이 개념은 그레코 로만 철학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품격 있는 인간의 가치로서 추앙받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레코 로만 철학 사상에서 가장 칭송되는 인간의 가치로 꼽고 있었던 것이 바로 덕이었습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이 덕목은 당시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골몰하였으나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종족들과 인간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짐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하던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특성으로 덕을 꼽았습니다. 짐승과 다른 점으로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서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능력이고, 법이나 윤리를 넘어서는 탁월성이고, 그러한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관대함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였고, 단지 성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인간의 특성은 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의 가장 큰 단계, 바로 이 단계 위에 인류를 향한 사랑, 형제 사랑이 존재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개념이죠. 형제 사랑으로 번역하는 이 개념은 많은 철학자들에게서 흔히 사용됐던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인류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의 개념이 바로 그 덕의 최고의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그레코 로만의 철학자들이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개념으로 잡고 있는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덕목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새로운 개념, 매우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씩 덧붙여 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장자리에 있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8개를 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앞에 가로막혀 있듯이 가로 있고, 그리고 형제 우애라고 하는 개념의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덕목의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 우애 위에 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지식의 사랑, 세상의 지식은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인류애적인 사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단지 혈연이나 형제의 사랑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품격 있는 신앙인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신앙인의 멋진 품격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갖지 못하는 신성한 성품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인류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류애적인 사랑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덕이라는 개념을 가장 처음에 놓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덕이라는 가치 앞에 한 가지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앞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을 구별시키는 시금석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원수까지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 원수까지도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자의식,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사람, 너그러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덕스러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탁월성은 그러므로 그저 당연히 인간이 되어야 한다, 짐승과 다른 어떠한 하나의 성격으로서 어떤 한 형태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고 품격 있는
그러한 행동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주는 덕스러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만 그와 같은 순환의 과정이 멈추어 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나 고난이나 혹은 시련과 박해가 올 때 우리는 자칫 그와 같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덕을 또한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춤하게 되고 도리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어떤 의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또한 어떤 사법적인 지식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지식이요, 분별력이요, 이해력이요,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꿰뚫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흐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식은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8개의 덕목을 보십시다. 맨 앞과 뒤에 믿음과 사랑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엔 덕과 형제 우애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식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 가운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경건은 형제 우애와 사랑을 뒷받침해 주는 동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인은 형제 사랑으로 필라델피아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를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침내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 길을 찾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아마 아하의 중요한 경험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냥 듣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그냥 놓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많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품격 있는 신앙,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